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 본문을 중심으로 영원한 삶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생은 삶이고 생명입니다. 생명의 사전적인 뜻은 명령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누가 나에게 삶을 주고 명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목적에 맞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간에 이 땅에 보냄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서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혼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통장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이 땅의 것만 보게 하고 이 땅에서 분주하게 하고 미래를,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메멘토 모리라는 그 말처럼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삶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죽음의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갈림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지옥의 실제성입니다. 지옥은 성경에서 매우 분명하게 존재하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옥이 죄인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장소로 예비된 곳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의 조카가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때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토록 무서운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부모님에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대답을 못해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잠시 들었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보내기 위한 장소입니다. 사람을 보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계속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곳에서 영원하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입신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악보다 훨씬 더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벌은 끝이 없고 그 지옥의 고통은 멈추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지옥에 우리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장소에 우리가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형벌은 끝이 없고 고통도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판사를 통해서 형량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면 시간이 경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끊어진 후에 가게 되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명제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절박감을 주고 관심을 집중시켜 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재벌도 어떤 부자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종교들은 그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있고 그 해결책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은 바로 이 세상에서는 단 한 권의 책,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사실은 죽음은 생명의 멸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분리되는 분리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자살합니다. 그런데 단지 영과 혼이 분리되는 분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기회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의 한 수도사는 자신의 방에 해골을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골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그날의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수도사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때 맞이하게 되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생명이 있을 때 그분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우리의 삶을 그냥 막 살아도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만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구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청하며 그들을 대신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기록하신 책은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은 기록되어지지만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돌아갈 기회는 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이며 목사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 가게 될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내 기도와 내 눈물 속에
지옥에 가지 않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인간은 장수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짧게 삶을 마감하거나 관계없이 세상에 머물다가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 내 나이 올해로 13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에 비하면 그리 많이 헤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험난한 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다고 야곱이 고백했고,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길지 않습니다. 시편 39편 5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 하기 싫은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이고 둘째,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습도 없고 짧고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죽음 이후의 진짜 삶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죽음은 물리적 시간을 무한의 시간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이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자살이 절대 삶을 끝내주지 않습니다. 죽음의 진리는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진리는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개선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무엇입니까?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동하라 라는 뜻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하루하루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영혼의 나를 기억하면서 회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고 죽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을 마치는 날 기뻐 찬미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원수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